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어버이를 섬기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았듯이 지난 한 주간 제2차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에콰도르의 치안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안전한 식당들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교회들이 있는 그 먼 지역과 비교하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맛있게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느냐 하는 말을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식사가 풍성하고 행복했던 것은 식당이나 음식의 원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콰도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지원한 선교팀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 더운 날씨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저녁으로 특별 주문한 김밥조차도 먹지 못한 선교팀의 열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보내든지 돕든지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신 교회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하 호호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식사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바쁜 삶 속에서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건강과 회복이 함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사명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모 공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모 공경.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가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고요. 모든 가정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며 세상은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수여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가족 이런 말 참 잘해요.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들을 위하는 일을 잘 하는 데 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 약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family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이 첫 글자들을 뽑아놓은 단어, 합친 것이 family.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의 출발, 건강한 가족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인간 사유를 위한 기본 질서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킬 때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대인 계명,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대인 계명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켰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언급된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이 계명, 즉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대인 계명,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원칙과 질서 6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부모 공경의 계명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녀는 힘이 있게 되고 부모는 힘이 없어질 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모 공경은 꼭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계명과 다르게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대부분 경외하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서, 잠언 모든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유일하게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향해서입니다. 함께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장수하게 되고 잘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가 되어서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져서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으로 충돌하며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의 순리이고 상식적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은혜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많은 좋은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기본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을 받아 내가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장수해지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한 말씀들을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정직하게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교사라고 또 주의 종이라고 언제나 저희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야 너희들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 한켠이 참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나 아니면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나 가르침이 없어도 저절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동물들도 암수가 만나면 짝을 짓습니다. 그런 이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이건 정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가정은 제가 자녀가 넷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해줄 것은 없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다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11조도 하게 합니다.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11조를 먼저 성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 11조도 구별하게 합니다. 저희 집 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훈련해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용돈 받아서 학교가 다닐 때 결국은 우리 애들이 이제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면서 먼저 하나님 11조 떼고 그 다음에 또 부모 11조까지 떼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 학교 가서 샌드위치 사 먹을 것도 없다고 월화수목금 이거 5일 동안 먹지도 못한다고 용돈을 더 주든지 떼지 말든지 막 이러면서 울면서 생떼를 쓰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 훈련이 지금은 어느 자녀 한 사람 말하는 거 없이 부모에게 11조 내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벼룩이 간 빼먹듯이 우리 자녀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받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특히 되갚아 줄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무것도 없으신 그런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되갚아 주세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참으로 긴 인내의 세월을 견디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사는 것,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 상담을 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모님 때문에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쟁, 가난, 또 가부장적 사회적 전통, 잘못된 교육, 이런 것 등으로 어두운 시절들을 보냈던 분들 중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또 힘든 일이라는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왠지 나머지 다른 것도 막혀 있는 것처럼 뻥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었든 아니든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너한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 일이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 목사님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오래전 얘기죠,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 고아원 사역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형님 교회에 어떤 상당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한국을 나가면 형님 사역하는 고아원에 가서 늘 부흥회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 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아원에 맡겨주신 그 분들은 전쟁 고아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상처,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픈 사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을 갖고 예배 잘 드리고 이제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열심히 사십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결혼도 하시고 또 직장이나 또는 자기의 사업도 하게 되고 집도 마련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자손들도 낳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때 자기를 버렸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정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폐인같이 된 분들이 의지할 것 없고 의탁할 것 없어 옛날 자기가 버렸던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구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이분들이 혹시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해서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내서 찾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계신 그런 부모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보면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말씀 앞에 나다이밭 크라이스트를 이루어서 그런 부모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입니다. 진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정말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부모님인데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현실을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과외를 보내거나 특별히 뭐 대단한 그런 걸 하는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빛 같은 자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녀들로,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본 자녀들이 복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거두었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지요. 그래서 취하여 벗은 채로 자기의 장막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아들 함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벗고 잠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쉽게 말하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자기들의 겉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잠을 깨고 난 다음 그 모든 일을 알게 되었는데, 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가리워진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떠들고 다녔던 함은 그 자손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더라. 성경은 이 사건을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그 자손들에게까지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기 전에 당장 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더라면, 한국에 계시더라도 연락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되지 않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는요, 어떤 크고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 옛날에 이런 말 했죠. 나 그랬을 때 이렇게 했죠. 나 이럴 때 상처받았어요. 이런 소리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마귀에게 지는 짓이에요. 아니,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자식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한테 상처를 안 주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씨름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 무슨 말을 했냐, 내가 무슨 상처가 있냐,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냐, 이걸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왜 그랬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회장을 하셨던 강로랭 권사님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사실 이제 폐에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난 주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흔적이 없다, 나았다 하는,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를 나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죠. 근데 제가 그 동안에 그 집의 자녀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아프고 나니까 우리 제이씨 집사와 사위인 켄정한 집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정하여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면서 물론 드렸죠.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정말 자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같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서부교구의 김신티아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분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권사님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예요. 아버님이 지금 96세이세요. 어머님이 93세. 근데 평생 천도교를 믿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권사님은 연세가 높아지신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한 마음에 한국 방문을 결심했고,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제게 오셔서 기도를 받고 바로 출국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을 때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크게 화를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로 준비한 권사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부모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일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셨다는 거예요. 신티아 권사님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30여 년간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님은 지금 아직 병상에 계셔서 지금 당장 교회 다니기 힘드신 상황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권사님이 다시 미국에 귀국한 후에도 주일마다 교회에 잘 출석해서 예배드렸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사님, 신티아 권사님 일부 성가대 하잖아요. 일부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당신의 딸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은요, 주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급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멋진 자동차, 값비싼 음식, 세상의 화려한 유흥, 여행, 쾌락,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보약, 비싼 먹거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도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 문제는 생깁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먼저 주님 보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과 씨름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 안에서 어떤 분이든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자손을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